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에서는 비전을 만찬 잔치국수로 잔치국수 잔치를 했습니다. 월요일 날 했고요. 또 많은 분들 개수해 보니까 160명 정도가 같이 함께 식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목요일 날에는 이제 하반기 새가족 전도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올 1년 동안 수고한 모든 분들, 봉사자들 함께 평가회를 나누고 또 내년에는 더 잘해야지 하는 그런 뜨거운 기도도 함께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정체성 선포, 말씀 선포를 하고 계시죠? 이 종이가 여러분들 가정에, 식탁에 혹은 뭐 침대에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들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이 없는 분들은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실 때 이 종이와 그리고 새해 달력이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벽걸이 달력 그리고 탁상용 달력 원하시는 것으로 한 개씩 이제 성기미별로 수령해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갖다 놓고 그냥 벽에다 붙여놓고 끝, 그것이 아니에요. 부적이 아닙니다. 이거 1일서부터 31일까지 매일매일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나는 흥하는 자입니다. 복된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라고 하는 많은 말씀들이 이 말씀 가지고 자아 정체성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넌 안 돼. 넌 부족해. 너는 망할 거야. 그러다가 뒤처지고 끝없이 추락할 거야.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절망감을 안겨주는 이 세상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임을 여러분들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입술에 권세가 있고 시인하는 대로 되고 또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2월 달 마지막 한 달 1일서부터 31일까지 선포할 수 있는 마지막 한 달의 기회가 12월 달 남았어요. 그러면 12월 1일부터 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오늘 가져가셔서 하고 있는 분들은 계속 잘 하시고 안 하셨던 분들, 까먹었던 분들, 중간에 민기적 되셨던 분들은 다시 오늘서부터 시작하여서 12월에 아름다운 완성도 이루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기도하잖아요. 매일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잠자다가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새로 아침에 눈 뜨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 중에도요, 요즘에는 하도 극심한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돌연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살아 숨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종종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대학병원 많이 가잖아요. 그 장례식장 가잖아요. 여러분, 자리가 없어요. 꽉꽉 차가지고 빨리빨리 내보내고 대기자들 받아들이고.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강한 것 같지만 연약한 것이 우리네 인생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주시는 우리 주님 의지하여서 매일 살아있음에 감사. 한번 따라볼까요? 살아있음에 감사. 식사할 때도 여러분 다 식사기도 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 아는 어떤 분은요 100억 부자예요. 100억 부자. 근데 마지막에
여기 장이 다 썩어 없어가지고 돈은 많은데 먹질 못해서 굶어 죽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루하루 한 끼 한 끼 없어만 먹는 거, 그게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점심도 맛있게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식사기도뿐만 아니라 잠잘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이렇게 추워진 날씨 속에서 그래도 이렇게 따뜻하게 이불 덮게 잘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때로는요, 이 옆에 고가다리 밑에도, 때로는 저 성내천에도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주변에 집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도 종종 보게 됩니다. 잠잘 수 있는 곳, 누울 수 있는 곳 있다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쟁과 같은 우리의 인생, 매일매일 정말로 사투를 벌이며 살아가다가 우리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있는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딴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위험한 일들, 어려운 일들, 고단한 일들을 세상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지무지 관심이 많으세요. 왜?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기독교 핵심 메시지입니다. 단 2절밖에 되지 않는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까, 지난 한 주 동안 다른 여느 때보다도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고심을 많이 했어요. 왜? 비록 짧은 말씀이지만 기독교 진짜 핵심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그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2절 말씀을 보고 또 곱씹고 되새김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했는데, 이 첫 시작하는 말씀부터 갈릴리에 모일 때에, 갈릴리, 와이 갈릴리. 왜 갈릴리일까? 허금하는 곳에, 예루살렘 영적인 수도, 성전 있는 곳,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문화의 수도, 종교의 수도, 그것이 아니라 와이 갈릴리. 왜 갈릴리였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자란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의 고향이라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자란 곳, 그의 모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청년, 또 공생의 사역을 하기까지 준비한 곳이 바로 갈릴리였다. 그리고 그 갈릴리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다음에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에서 최초로 예수님 첫 설교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첫 설교는요, 아주 짧고 굉장히 단순합니다. 심플합니다.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단 2마디 말씀으로 설교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깊은 가르침을 주신 곳이 또한 역시 갈릴리였습니다. 이른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팔복의 가르침을 주신 곳이 바로 이 갈릴리였어요. 여러분, 팔복의 축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수많은 기적들,
이적들, 표적들을 보이신 것도 바로 이 갈릴리였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랑하셔서 이방 곳곳에서도 똑같은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초자연적인 많은 놀라운 역사를 베푸셨어요. 그러나 처음 베푸신 기적이 바로 이곳이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 중에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적의 사건들이 이 갈릴리에서도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제자들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릴리가 큰 호수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를 둘레에 있는 모든 곳을 갈릴리라고 총칭하지만 나사렛, 예수님이 자란 곳은 나사렛, 그리고 공생애가 시작되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신 것은 나의 도시, 자기 도시라고 표현했던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중요한 것이 바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제자들.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먹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처음 그 제자 그룹들을, 그 어부 출신의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 어떤 말씀이요?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어떻게 해요? 처음은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두 번째는 뭐예요? 죽임을 당하고. 세 번째,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Why 갈릴리? 왜 갈릴리였을까 하는 것은요, 처음 제자를 불러주신 그곳에서 그 제자들의 제자도라고 하는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훗날 예수님께서 정말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먼저 제자들보다 와서 기다려 만나 주신 곳도 역시나 바로 갈릴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갈릴리는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수도 예루살렘과는 비교되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서울에 있으면은 저 변방의 도시, 저 북방이니까 오늘날 강원도 어느 도시가 될 것 같아요. 변방 중에 변방입니다. 변두리. 그 낮고 낮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온갖 사역을 많이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지극히 낮고 낮은 자의 모습을 실천해 보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누구 하나 가릴 것 없이 가장 낮은 자서부터 모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갈릴리는요, 구원의 역사의 드라마가 시작된 곳이자 또 완성된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갈릴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나요? 올해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팬데믹이 지나고.
그리고 2017년 6월 25일 날 약 8년 전에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전하여 이전 입당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사하고 나서 여러분들 앉아있는 곳곳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결단했고 했던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아직 그 자리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자리가 아직 어딘지 모르겠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만남의 자리가, 영적인 갈릴리가 반드시 여러분들 있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요, 영적인 갈릴리는 꼭 있어야 되고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잊혀지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어쩌면 바로 예수님과의 첫사랑인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예수님을 깊이 만났던 그 만남의 자리를 여러분들 잊지 않고 신앙생활 해야지, 그것을 잊어버린 채로 그리스도의 오래된 신부로 살아간다면 뜨뜻미지근한 그러한 종교인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다시 그 핵심 메시지로 돌아간다면, 그러한 갈릴리에서 처음 제자들을 만났던 그곳에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신신당부한다, 잘 들어 하면서 인자가 내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거다. 여러분, 이 넘겨진다는 말은 파라디토타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현재 시제 직설법 중간 수동태예요. 무슨 말이냐? 스스로 내가 자발적으로 넘겨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붙잡혀 간다, 넘겨진 것이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대적하고 물리치고 할 능력이 얼마든지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다. 내가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다. 여러분, 내가 싸움해가지고 지는 것과 내가 이기고 싶어도 지는 것과 내가 이길 수 있지만 져주는 것과의 차이를 여러분 분명히 아실 거예요. 내가 싸워서 지는 것, 이기고 싶어도 아무리 해도 내가 이길 수 없는 그것과 내가 충분히 넉넉히 이기고도 남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것.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러죠? 왜? 사랑이 더 큰 사람이요, 결국은 그 싸움에서 지게 돼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져주실 때도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했어요. 여러분, 말이나 됩니까? 말이나 됩니까? 사람과 하나님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싸움이 안 되죠. 그러나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을 새로 지어주어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뜻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야곱에게 져주셨을까요?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웬만한 것은 다 져줄 수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은 결코 져줄 수 있는 것, 없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계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다 보면 그 종착역은
하나님 계신 저 천국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슬피 울며 이를 갚는 어둡고 깜깜한 곳이라, 불타는 곳이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는 절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저 천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먼저 한 사람들은 목숨 걸고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선교사를 비롯하여, 스데반 집사를 비롯하여, 바울을 비롯하여, 베드로를 비롯하여 수많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였어요. 희생의 완성을,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 죄 없으신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 있는 우리가 깨끗함을, 정함을 얻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신 거예요. 구약시대에 수많은 황소와 염소와 양들을 잡아 죽인다 한들 그것은 잠시 잠깐인 것이지 영원할 수는 없어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저와 여러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고 시인하는 자들만 우리는 죄에서 씻음을 얻고 자유를 얻게 되었다. 이것이요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한 것은 실패가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실패, 죽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했지만 아니요. 부활하기 위해서는요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3일에 어떻게 해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분, 그리고 그 십자가의 아름다운 완성을 죽음으로, 사랑으로 이루신 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잖아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한다, 이 말만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왕 되시면 세베대의 아들들,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총리시키고 장관시키고, 그거를 원했던 그 엄마,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그것을 그렇게 요구한 거 아니에요? 치맛바람 일으킨 거 아니에요? 청탁한 거 아니에요? 오늘날로?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아직 성령 받기 전이기 때문에 3일 내에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죽지 말아야 될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 왕을 하셔야 될 텐데 사람들에게 붙잡혀가 넘겨져 죽임당한다는 그 사실만 귀에 쏙 들어와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우리 예수 믿어도 되나요? 그래도 의리로 믿죠. 믿어온 세월이 몇십 년인데
대대로 우리는 기독교 집안인데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도 바울도 분명히 똑똑히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는 것도 헛것이다. 여러분, 천국 없으면요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저는요 천국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또 하나님의 섭리와 또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비하신 천국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도 그 사실을 믿기에 세례 받으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 집사와 권사의 직분까지도 여러분들 순종함으로 받고 사명 감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알맹이 없는 쭉정이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큰일 났네. 안 믿어지는데 나는 왜 안 믿어지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자식들을 온 천하보다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을 반드시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한 제자들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들었어도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령 받으셨습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데 그 성령을 우리 모두가 이미 받았어도 그 성령의 임재 경험을 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 노력의 일환은 다른 것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밖에 없어요. 이것이 떨어지면요 아무리 어떠한 커다란 봉사와 구제 심지어 전도를 선교를 한다 해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어제 4년째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선교사님한테 또 편지가 왔어요. 전쟁 초기에 우리 교회에서 급하게 헌금을 마련해서 보내드렸는데 그 선교사님이 편지가 왔어요. 종종 옵니다. 뭐라고 써있느냐?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평온을 기원합니다. 이곳의 생활은 작은 소리에도 신경이 예민해지는 공포 속의 연속입니다. 매일 하루 2, 3회씩 총 10시간가량 지속되는 정전으로 인해 암흑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 큰 어려움은 전력 공급 시에도 전압이 불안정해서 세탁기, 냉장고, 보일러 등 가전제품의 수명이 단축되고 부품이 타버리는 일이 빈번합니다. 4년째 이어지는 전쟁 지역에서의 생활은 심신을 지치게 하지만 복음의 전파와 좋은 소식들이 저의 사역을 이곳에 굳건히 머물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일상이 얼마나 전쟁과 같은 일상입니까? 직장에서 또 그냥 입시라는 말 안 쓰죠. 입시 지옥이라고 그러죠. 얼마나
정글과 같은, 전쟁터와 같은 일상을 우리 살고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진짜 전쟁터는 아니잖아요. 진짜 전쟁터는요, 이 선교사님이 종종 사진도 같이 보내주시고 동영상도 찍어 보내주시는데, 포탄이, 총알이 그냥 눈앞에서 쏟아져서 같이 있던 사람이 내 눈앞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그 전쟁의 참혹함. 영화가 아니에요. 돌이킬 수 없어요. 현실이에요. 그것을 얼마나 떠나서 할 수도 있지만, 전쟁이 다 끝나면 내가 돌아올 수도 있지만,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떠나지 않고 4년째 묵묵히 전쟁 속에서 불안에 염려하며 떨지만 배고픔은 똑같아요. 그들에게 빵을 주기 위하여 빵 공장을 설립하고, 또 빵만 먹을 수 없으니 나라에서요, 이 교회에다가 땅을 한 몇천 평 줬대요. 농사 지어가지고 그 채소, 야채도 그 전쟁 지역에 있는 사람들, 고아와 가부, 또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땅 필요하시면 여러분 우크라이나 한번 가보세요. 공짜로 수천 평의 땅을 받았지만 그 사명이 엄중한 거예요. 그래서 단 하루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뿐 아니라 제가 이제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필리핀 따이따이 지역 그 빈민가, 정말로 비참합니다. 비참해. 요즘에 애들 교회에서 떡볶이 전도한다고 애들 옵니까? 아니, 모르는 사람한테 먹을 거 받지 마. 안 돼. 그러나 거기는요, 도시락 하나씩 선착순 100명 하면요 200명, 300명이 막 와요. 그러한 곳에 그들의 사랑의 안식처, 도서관을 만들어서 매일 급식을 해주고, 또 여러분들 영어책도 많이 갖고 오셨는데 영어책도 제가 들고 갈 수 있을 만큼 들고 가서 공부할 수 있게 선생님의 급여를 지원해주고, 또 여러 생필품도 들고 갈 수 있을 만큼 들고 가서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루마니아 집시촌 선교를 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또 아프리카 토고, 말로만 들었잖아요. 우리 아프리카, 눈으로만 TV에서만 봤던 그 아프리카에서 이제 오랫동안 선교하고 계시는 그 선교사님, 또 얼마 전에 제가 가서 세례 주었던 이슬람 선교를 하고 있는 K나라,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쉬운 곳에서 편히 선교하시는 분들 단 한 분도 없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우리가 다 선교사로 나갈 수는 없으니 이곳에서 그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 선교사님들도, 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아주 본질적인, 원초적인 이유와 목적은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이다. 천국이 있기 때문이다.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칭찬하시고 상급 주실 것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요 다 알고 계세요. 때로는 우리도 진짜 전쟁터와 같은 일상을 살 때에 여러분
주님 앞에 조용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장소가 여러분들 어느 곳이든지 상관없어요. 교회면 더 좋겠지만 여러분들 집에서 골방에서 홀로 있는 그때에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마음을 쏟아내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됨의 특권을 누리면서 제자됨의 의무도 기쁨으로 감사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 저 천국의 상급 많은 우리 세비전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제자 삼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인데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 주셔서 능히 더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오니 모든 것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